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복음.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복음. 예레미야 예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직후 그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의 눈물로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4장은 전쟁의 비극을 넘어 이 모든 재앙이 언약을 거역한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에이카, 어찌라는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원래 평범한 의문사였는데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깊은 충격과 애도를 담은 비탄의 외침으로 반복해서 쓰여졌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말로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이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을 보며 같은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카. 이것은 단순한 재난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마치 장례식 같은 거죠. 사망이 선고된 것 같은 그런 비참함과 참담함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그 심판이 임하였을 때에 무엇이 무너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물리적일 수도 있고 비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상당한 부와 명예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라고 복음을 전하실래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도록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겠죠.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검색했을 때 제가 한 11번 나오나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반복되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된 거죠.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목표예요. 근데 행복은 안타깝게도 계측되거나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일수록 행복감보다는 불행감,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요. 오히려 우리가 빈민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가 행복감이 높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불행이 물질에 좌우하지 않는다. 물론 영향은 받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의 의도는 인간의 불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인간을 불행하게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느끼는 것은 심리적 기저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그 멘탈이 일반적으로 강해졌거나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상황적인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일반적이고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유다 민족, 그리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기가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니 그들이 뭘 숭배했을까요? 우상을 숭배했는데 대놓고 숭배하기도 했지만 은밀히도 숭배했다. 그 은밀히 숭배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믿은 것도 우상 숭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히 유다 민족은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멸망을 불러일으킨 거냐? 그렇지 않죠.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심판이 무엇을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함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너졌다라고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깊은 폐허 한 군데에서도 복음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폐허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순금에서 질그릇으로 전락했습니다. 존귀함을 잃은 백성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어지는 비유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께 구별된 언약 백성이 죄로 인해 뭘 잃었을까요? 존귀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뼈아픈 이유는 단지 인간의 재료가 값싸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덧입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런데 심판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하면 도공의 그릇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는데 왜 자꾸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을 포장하려고 하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마귀가 어떤 곳을 찾아다닙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물 없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개치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자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 당신의 약속이니까.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상치 못합니다. 그러나 유사 종교인들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참된 신자가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윤리나 도덕적 교훈 내지는 신앙적 감정적 요동을 일으켜서 마치 내가 믿은 것 같은 느낌, 착시를 일으킬 수는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는 얼마든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결코 마귀는 영향력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틈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건 마귀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해요. 입 벌리고 쩍쩍 벌리고 달려드는 마귀에게 틈 내줄 이유 없습니다. 걷어 차십시오. 발로 뻥 하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 신자가 어줍지 않게 세상의 잣대나 평가를 여러분에게 들이밀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것은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여된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또 정체성의 붕괴는 곧 존귀함의 붕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금은 손상되어도 다시 녹여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워진 토기는 한 번 깨지면 결코 복구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질 항아리는 그러므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의 영광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질그릇이란 표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으로 비춰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은혜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짐승도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심판이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사랑입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니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예레미야는 들깨와 타조를 대조하며 당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들깨도 새끼를 돌봅니다.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과 심판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부모의 돌봄마저도 무너질 만큼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를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과 지켜야 할 책임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으로 돌봄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진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오셨습니다. 무너진 사랑의 자리에도 몸 피어난다고요? 복음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렇습니다. 심판은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또한 명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떡을 떼어줄 수 없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미친 심판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4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심판은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포위했어요. 더 이상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사가 일어나겠죠. 기근으로 인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구하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다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굶주리게 내어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루살렘은 떼어줄 떡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에서도 복음은 생명의 떡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잊어버리는 게. 그것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범죄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킨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은 죄가 얼마나 깊이 인간과 공동체를 무너뜨린 줄을 보여줍니다. 존귀함이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연약한 다음 세대의 생명까지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가 무너진다고요? 존귀함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요, 사랑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야기의 끝을 맺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 주셨고 흩어진 자들을 품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오셨으며 굶주린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복음은 결국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것을 우리가 매번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족이나 다음 세대 한 사람과 함께 나눠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복음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